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는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라바의 석방을 선택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순종,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아침까지를 고난주간으로 봅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단한 삶과 고통을 떠올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죄인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제목을 반역죄로 하여 로마 황제를 배반하고 스스로 유대 왕이 되려 한다는 그 명분으로 새벽 시간에 로마 총독에게 넘겼던 것이죠. 이런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시고 원통하셨을까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억울해하시거나 도망가시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을 함께 걸으며 고난주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앞선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주님을 붙잡기 위해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때 갑자기 군인들이 뒷걸음질하면서 땅에 엎드려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장면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스스로 선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계략에 빠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약속의 성취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붙잡을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원수 사단 마귀도 그분의 옷깃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을 감당하셔야 우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가 아닌 빛의 자리로, 종의 자리가 아닌 자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에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비결은 주님께서 걸으신 걸음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포개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길래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영토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니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왕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 통치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리를 붙잡습니다. 진리를 붙잡습니다. 37절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만 붙들면, 진리만 붙잡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어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38절 후반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그 진리를 붙잡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죄인을 놓아주는 전통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흉악범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가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다 체포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진리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진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